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축복받는 여인이 여러 나타나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룻, 에스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나는 고통의 여인이었지만 축복의 여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고통을 긍정의 신앙으로 바꾸는 가정입니다. 한나, 한이 많은 나, 한나. 정말 여성으로서 많은 한 맺힌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분인나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 가족에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한 가정에는 한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첩인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진짜 아내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첩인 분인나에게는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이걸 보고 분인나는 정말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격분해서 괴롭혔어요. 7절에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 있다면 자신 낳지 못하는 것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나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5절 보세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그러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사람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럼 임신하지 못한 한나는 저주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는 첩의 자식입니다. 내 잘못입니까? 근데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한나에게 만약 이런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없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난 고통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걸 받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고, 가난하게 태어난 거 저주고, 불구로 태어난 거 저주고, 첩의 자녀가 된 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결국에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함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바울은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가시. 그렇게 한 이유는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너 가시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하여 너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너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시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지만 그때 가장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절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암행 의사처럼 비참하게 찾아오지만 잘 받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주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중요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고통으로 받지 말고 긍정으로 받아서 그 고통이 내게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걸 잘했어요. 한나는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해 가는가? 인간적으로 맞부딪히지 않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6절에 그의 적수인 브리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도 브리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식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입니다. 수모를 당하면 얼마든지 맞받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인간적으로 브린나와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 다 깨어지고 가정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엘가나는, 남편 엘가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한나가 첩인 주제에 나를 격분시켜 쏘아붙이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대항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분하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장차 우리 가정의 모든 유업은 내가 난 자식이 다 차지할 거야. 이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큰 싸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가지는 한 개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요? 끼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끼어집니다. 우리 인간끼리 부딪히면 끼어지게 됐어요. 두 부인이 부딪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부딪히면 끼어집니다. 가정이 싸움 나면 끼어집니다.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결국은 자식이에요. 최근에 신문 보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9살짜리를 학대할 수 있어요? 강아지처럼.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새아버지 밑에 난 또 동생들은 또 잘 사랑을 거둬요. 이 비극은 결국에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와 같이 부딪힐 일이 있지만 부딪히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예로 들었어요. 욥이 잘 인내했기 때문에 결말이 좋았어요. 욥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었어요. 우리도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맞부딪지 않고 잘 참아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중압감 아래에서 버티는 겁니다. 히포모네라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지붕의 중압감 아래에서 기둥이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잘 버티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조한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는 게 실력이에요. 가정마다 정말 잘 인내함으로 참는 가정은 좋은 결말이 와요. 앙드레 지드는 마귀의 협조 없이 되는 예술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마귀가 주는 고통을 통하여 훌륭한 예술품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좋은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좋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통을 통하여 족 같은 시편이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나에게는 불인 나는 적수가 아니고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잘 받아들인 자.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애를 먹입니까? 자식이 애를 먹입니까? 내 사업에 고통이 있습니까? 관계가 여러모로 힘듭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맞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문을 통과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잘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자태를 견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그냥 저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인생의 태도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열매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위로와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사랑과 위로를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된 지혜예요. 5절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비록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한나는 정말 아내의 대접을 톡톡히 잘 받았어요.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10아들보다도 더 낫게 여겼습니다. 위로하고 정말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비록 자식은 못 낳아도 남편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의 진정한 만족, 나의 진정한 위로, 나의 진정한 사랑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남편의 위로,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얄팍한 위로, 얄팍한 사랑에 목매달지 마세요. 때로는 보면 남편에게 목매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에게 목매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게 목매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위로와 사랑이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잠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진정한 위로와 사랑, 진정한 해답을 누구에게 찾아야 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위로와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레리 크랩이 파파 기도라는 책에 이런 자기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켄이 8살이었을 때 센트럴 파크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10가지 되는 동안 자기는 다른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아이의 그 아이를 시야에 두고 있었습니다. 2분가량 지났을 때 아이는 처음에는 찾아다고 웃으면서 찾아다녔지만 아빠가 없어진 줄 알고 신명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어디 있지? 아이의 눈빛에서 이런 의문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빠인 레리 크랩은 당장 뛰어나갔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행복한 얼굴로, 안도의 얼굴로 아빠에게 안겼습니다. 이 순간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가 사주기로 한 장난감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아빠,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만족, 행복은 어디에 찾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식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를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빠를 찾았어요. 하나님 아빠 찾았어요.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나가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진정한 만족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찰나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기회라는 걸 알고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앞서서 태도가 중요해요. 내 모든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 인간의 위로와 용기, 거기에 답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전에 이 긍정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최고의 전략인 복된 가정입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기도의 모든 모델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10절 보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인생의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음이 괴로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풀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 통곡하는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갈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에낙골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삼손이 부러지질 때 부러진 자의 샘이 터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말씀 그대로 통곡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하며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길러 잘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실린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한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들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고 이 자를 나실인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나실인 구별해서 키우는 자식입니다. 세 가지를 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긴 머리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독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가운데 약속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자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키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세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한나처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면 자식이든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통곡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속으로 말합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볼 때 취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권면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도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취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이 한나는 자기는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만 있을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여도 되는데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심정을 통하여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너 포도주 취했니? 그렇게 말할 때 그렇지 않다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심정을 통했다. 심정을 통했다는 이 말은 마음을 쑥 뽑아 맡기는 걸 말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쑥 뽑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슬프고 소소하고 원통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쑥 뽑아가지고 맡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고통, 아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걸 쑥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자였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하여 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암브로시어스 감독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서울 세성교회 박종순 목사님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가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스승 선배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받은 상처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받은 상처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던 시골 교회에 그 당시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려졌던 김치선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낮밤 사람들이 몰려들어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 그래서 부흥회 하면 주변에 마을에 많은 교회들이 다 왔어요. 10리 20리 교회 성도들 와서 쌀 한 대, 그건 부잣집 사람들 들고 오는 거고, 아니면 보리 한 대 가져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흥회를 하는 걸 저는 어린 시절에 지켜봤어요. 이 교회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했고 밤에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은 어른들만으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강대상 오른편에 출입구가 있고 작은 준비실이 있습니다. 강대상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쪽 그렇겠죠. 이거 안 보이잖아요. 강대상 소리만 들리지. 근데 그곳에도 10명 가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반 친구 중에 부자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못 들어가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안내 맡은 여자 집사님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주무실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목사님을 따라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는 안 돼. 이 애는 목사 될 사람이야. 너는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날 밤
벌벌 떨면서 밖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두고 봐라, 누가 목사 되는가 보자. 수십 번 반복하면서 창밖으로 간간히 들려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가 준 상처 때문에 오히려 목사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목사가 보통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통합 측 초계장이 됐어요. 교회도 엄청나게 붕괴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에 신앙 상담, 이것도 몇십 년 했을 거예요. 아주 말이 얼마나 유창하면서도 매끄러운지 저는 감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도 정말 이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총회장 되실 때도 투표 없이 무투표로 됐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하나님께 토해내면 오히려 나를 출세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서울 영락교회에 이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피우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돕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아들을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정성껏 장들을 치르고 영락동산에 안장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 한 건장한 젊은이가 남한산성에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아무개 권사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그렇게 아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경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 죽은 후에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이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고통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걸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당겨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안 되어도 미리 당겨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통하게 되면 근심빛이 없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이 73편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27절 28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음녀같이 삽니다.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28절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어려울 때,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더 큰 축복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러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걸 더 큰 축복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과정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아내 한나와 동침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해 주었어요. 생각해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잉태케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면 모든 것이 한 방에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낳지 못하는 어머니가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막힌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뒤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전등자가 우리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개성되는 과정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낳았지요.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뜻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의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무엘을 많이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많이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기도하여 하나님의 허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드림받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음성 들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고. 기도가 개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가 개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진짜 내 자녀를 향하여 소원한 게 있어요. 기도가 개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기도가 개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나 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도가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녀인 성주가 앞으로 기도하는 여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꿈이 있어요. 나는 바라는 것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들이 그래요. 뭐 의사가 되고 좋아요. 근데 늘 마음에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 좋은데 기도를 못하는구나. 너무 바빴어. 너무 피곤했어. 항상 내 마음의 구석에는 이게 남아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짬을 내서 정말 기도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게 개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뿐이겠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대형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를 배웠다는 수없는 가정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기도하는 신앙이 자손 대대로 개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 소원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하는 신앙이 개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말할 것 없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참 이 신앙 한나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지내면서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었다고. 가장 귀한 축복이지.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이런 귀한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마다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약속을 쉽게 파괴합니다. 정치가들이 공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빌공짜 그 약속이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안 지킵니다. 사람에게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지켜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드린 자녀를 잘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임신해서 세 아들 더 얻었어요. 두 딸 낳게 됐어요. 그리고 또 더 귀한 것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 드린 자녀가 여호와 앞에 자라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여호와 앞에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있을지어다. 어린아이가 작은 물고기
2마리 포도떡 5개 오병 2어를 주님께 드렸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정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들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강정이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어린아이 8가지 포함하면 2만 명이 안 되겠어요. 오늘도 정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드린 자식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은혜임을